할렐루야. 좌우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전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전이란 단어는 많이 들으셨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성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같이 오늘 살피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에 우리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12절 말씀이죠.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아멘. 그 당시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들은 특정되어 있었습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나 성전에 그때 아론의 자손의 제사장들, 그리고 12지파 중에 한 지파인 레위 지파 중에서도 나이 20세 이상 60세 이하, 어떤 신체적으로도 하자가 없는, 좀 팔이 구부러졌거나 다리가 한쪽이 없거나 그건 안 되고, 그리고 이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히 제비 뽑아서 뽑힌 사람들만 성전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 자격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고 구약 성경에 기록을 하셨고 율법으로 법제화된 것이죠. 그래서 수천 년이 지나도 성전에는 이 사람들만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60만 명, 600만 명일지라도 그 불과 몇 사람만 성전에 들어가게 되어 있었죠. 굉장한 특혜였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레위 지파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유다 지파예요. 근데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론의 자손도 아니고 또 레위 지파도 아닌데도 왜 성전에 들어가셨죠? 예수님은 무슨 자격으로 성전에 들어가실 수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도 아니지만 또 레위 지파도 아니지만 예수님은 아론의 자손들을 만들고 레위 지파를 만드는 창조주라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언제든지 얼마든지 성전에 들어가실 수도 있고 성전을 헐 수도 있고 성전을 취소시킬 수도 있고 다시 성전을 세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성전보다 크신 분이에요. 예수님 누구시죠? 성전보다 크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성전에 가두면 안 되고 예수님을 성경에 가두면 안 되고 예수님을 나의 종교 속에 가두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론의 자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 지파도 아닌데 왜 성전에 들어갈 수가 있으셨죠? 예수님이 성전 자신이니까 그래요. 예수님이 성전인 거예요. 할렐루야. 구약 시대의 성전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예표로 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갖춰진 곳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곳이 성전이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그러니까 이 구약의 성전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임시로 있었던 임시 처소와 같아요.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임시,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로 임시 스케치로 성전을 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이상 이 성전은 어떻게 되는 거죠? 성전은 뒤로 가는 거예요. 뒤로. 그냥 건물인 거예요. 옛날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임시로 가변적으로 그냥 임시로 있는 것이 성전이고,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예수님이 성전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 시대 때는 성전은 고정적이에요. 고정적. 신약에서는 성전이 유동적이에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 그 어디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빌딩 안에 들어가시면, 빌딩에 계시면
거기가 성전이 되는 거고, 예수님이 가정에 들어가 계시면 그 가정이 성전인 거고, 예수님이 창고에 계시다 그러면 그것이 성전인 거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 그러면 내가 성전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또한 성전 자체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성전의 참 대제사장이 예수님이세요. 히브리서 11장, 이제 2장 2장 쭉 예수님은 누구신가? 천사보다도 귀하고 크신 분이고 모세보다도 크신 분이고, 2장에 가면 예수님은 하늘의 참 대제사장이다. 인간 제사장은 시대별로 계속 바뀌고 죽고 바뀌었지만 이제 참 대제사장은, 하늘에 계신 대제사장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다. 누구를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인 거죠. 예수님이 참 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성전에 들어가실 수가 있고 나올 수가 있으시다는 거죠. 예수님은 또 누구시죠? 예수님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제물 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제물을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시면서 또한 제물이 되시면서 그 제물을 받으시는 분이기도 한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성전에 예수님이 가득해야만이 참된 성전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건물을 멋지게 지어놓고 십자가를 높이 세우고 아름다운 찬양이 있고 멋진 설교가 있고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아니 계신 곳은, 그것은 육이라는 거예요. 육.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계시는 곳이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 온누리교회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참된 성전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득, 예수님이 나의 제물이 되고 예수님이 나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예배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받으시는 하나님으로 계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내 속에다, 예수님 내 안에 계시지만 예수님을 나보다 작게 여기면 안 돼요. 예수님은 모든보다 크신 하나님으로, 크신 분으로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병도 고칠 수가 있으시고 나를 새롭게 다실 수가 있고 나에게 새로운 인생의 기회도 주실 수가 있고 나에게 모든 앞길을 활짝 열을 수도 있고 또 덮을 수도 있고, 열면 닫을 자가 없으시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것을 믿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성전에 들어가셨다 그랬어요. 성경 읽으셨죠? 근데 그 예수님은 오늘날 그 건물 성전에만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내 안에도 들어오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당시의 성전은 건물이었어요. 그 당시는 건물이 성전이었죠. 아브라함의 단, 모세의 회막, 성막이라고도 해요. 또 솔로몬 왕정 시대에 이어졌던 건물, 성전, 건물, 솔로몬 성전, 또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헤롯이 46년 동안 지었지만 아직 짓지 못하고 있는,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사비로 성전을 46년 지었지만 아주 더디 짓는 거죠. 헤롯이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입장 때문에 헤롯 성전, 뭐 솔로몬 성전, 헤롯 성전, 수르바벨 성전, 이것이 그 당시에 이 건물이 성전이라고 했고, 그러나 이제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 지금은 이제는 성전은 뭐죠? 예수님이 들어와 계신 곳. 성전의 개념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뜻이거든요. 지금 하나님의 결정체가 예수님인데, 그죠? 구약과 하나님의 전부가 예수님 안에 다 담겨 있는데 예수님이 들어와 계신 곳이 성전이죠. 그런 예수님은 어디를 들어가기를 원하시죠? 물론 국가에도 교회에도 가정에도 있지만 일단 그 전에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은 내 안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뭘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종교. 믿음이란 예수님이 내 안에 모셔와 들어와 계시는 거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께 나를 부탁드리고 그분이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고치고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복되게 하고 나로 하여금 능하게 하시는. 그러나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어요. 이 믿음을 종교로 여기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은 그럴 수도 있어요.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정말 예수님이 내게 오셔서 일하시도록 내가 내어드렸는지, 나는 예수님께 완전히 나를 던지고 그 나를 오프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에 따라 내가 움직이는 사람인지, 예수님이 내 안에 성전 삼는다는 것은 그런 뜻이, 내 안에 가득하게 하는 것, 예수님으로. 할렐루야. 나는 예수님 믿는 것밖에 없는데 나를 성전 삼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예수 믿은 것밖에 없는데 성전된 내 안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하시고 또 그분께 순종하고 충성하고 또 그분께 나를 완전히 더 내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서 어떠한 고민과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그런 것도 잊지 않아야 돼요. 다 주님께 맡겨야 돼요. 다 맡기고 감사와 기쁨과 믿음과 기도로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 말씀에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성전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데 새롭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가시는 곳곳마다 예수님은 가만히 잠자고 계시지 않죠. 물론 어둠의 세력인 마귀도 잠자진 않죠. 사람들은 잠을 자요. 일 안 하고 놀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다 일을 놓치기도.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세요.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셨다 그러면 성전된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 성전된 내 안에서 들어오신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전에 들어가셔서 첫 번째 뭘 하시죠? 첫 번째 매매자들을, 쫓아낼 자들을 쫓아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또 두 번째로 뒤엎죠. 시작.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 다음 말씀 시작.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강도의 소굴이라 그랬어요. 또 그 다음에 시작.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선언하셨죠. 그 다음에 시작.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온 자를 고쳐주시니. 또요.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 예배를 회복하시죠. 또 그 다음에 시작.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들어가셔서 하신 일이에요. 그 당시 성전에서는 매매를 하고 있었어요. 소와 염소와 양과 비둘기와 밀가루를 여기서 어떤 사람들이 팔아요. 왜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먼 곳에서 어떤 사람들이 소를 끌고 오기가 힘드니까 거기서 현지에서 그 소를 길러서 돈 받고 파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것을 용납하지 않으세요. 아니, 그렇게 하면 좋을 텐데, 예를 들면 꼭 비유가 맞는지 모르지만 성경책이 교회들마다 비치가 되어 있죠.
근데 성경책은 누가 가지고 와야 돼요? 내가 가지고 와야 돼. 내 것을. 우리 오늘의 교회도 성경책 여기 저기 있고 안 들고 다니는 사람, 성경책 가지고 오신 분 손 들어 보세요. 예. 예. 손 들어 보세요. 가지고 오신 분. 바로 이게 이제 서울 같은 제가 예배를 가보면요, 성경책 안 가져와요. 물론 스마트폰으로 하실 수가 있는데 아예 안 들고 오신 분들이 있어요. 스마트폰에도 안 깔려 있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성전된 예배는 내가 내 것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내가 내 것을. 그리고 상을 엎으셨다. 의자와. 이건 뭐냐 그러면은 이때 이제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쓰는 화폐가 두 가지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쓰는 유대 화폐와 또 로마가 쓰는 가이사의 그 형상이 있는 로마 화폐가 있었어요. 주로 로마 화폐를 많이 썼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헌금할 때는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헌금, 하나님 앞에 드렸던 유대 돈으로 써야 된다고 해서 그래서 바꾸면서 환전, 이윤을 남겼어요. 사람들이. 이 일을 누가 했죠? 아까 말했던 이 소 팔고 이렇게 환전치게 했던 사람들은 제사장들이 다 제사장의 사람들이 제사장에게 뒷돈이 가는 거예요. 비자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런 걸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내 안에 어떤 세상 이득 아니면 어떤 이제 꼭 칼든 강도는 아니지만 강도 같은 역할을 해서 우리가 좋게 하게 하려고 그럴 수가 있어요. 주님은 하나님만 계셔야 되고 하나님 예배 받으셔야 될 성전이 강도들이 들끓는 그런 곳처럼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때 선언하시죠. 뭐로 선언하셨죠? 내 집은, 여기 성전은 누구 집이라고요? 예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또 성전은 어떤 집이라는 거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는 것이고 다 내려놓고 기도하러 오는 것이에요. 저 여러분들은 우리 온누리 교회에서 기도 얼마나 하십니까? 기도하러 교회 오십니까?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내 안에 예수님 들어오셨을 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되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곳이 내 자신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앉으면 기도하고 차 끌고 가기 전에 기도하고 갔다 오면 기도하고 일어나서 기도하고 일할 때 기도하고 일 마치고 기도하고 자기 전에 기도하고 너 스스로 또 기도하고 어떤 일이 우리가 찬양 예배 전에 또 기도하시고 정말 예배 전에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찬양하는데 아이들에게 기도를 많이 훈련시켜야 돼요. 찬양은 노래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찬양단들이 막 떠들다가 앞으로 나오면은 난 너무 속이 상해요. 야, 이건 아닌데. 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일주일에 한 번 드린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참 바라보시면서 준비하신 그런 예배인데 이렇게 너무 쉽게 헐렁 간단하게 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저 여러분 마찬가지. 여러분 예배 드리실 때 정말 마음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 예배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 집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다 말씀했으니 우리의 몸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 앞에 귀한 기도의 초소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은 성전에서 어떤 일을 하셨죠? 고쳐주셨어요. 성전 고쳐주셨다. 주님은 고칠 자를 고치시거든요. 주님은 다 고칠 수가 있고 모든 병을 고칠 수 있지만 다 고친 건 아니에요. 고칠 자를 고친다는 거죠. 그 고칠 자를 고치실 때 그 대상자가 내가 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주님, 아이고 목사님, 왜 나는 자꾸 주님이 피해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진정한 성전이 된다면, 우리가 사사로운 말을 줄이고 인간의 육을 다 내 안에서 퍼내고 이 쫓아낼 것을 쫓아내고 엎어질 것이 엎어지고 강도와 같은 어둠에 내 칙칙했던 내 심령과 영혼들이 새롭게 되어지고 주님의 은혜의 빛으로 말씀으로 밝아지게 되고 기도로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집이 될 때 주님은 어떤 일을 하시죠? 우리 안에 고쳐주신다는 거죠. 고쳐주신다는 거죠. 또한 우리 주님 어떤 일을 하시죠? 예배를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예배는 이런 모임으로도 예배지만 그 전에 내 자신이 예배하는 자가 돼야 돼요. 내 자신이 예배하는 자로서 찬송을 하고 내 자신이 예배하는 자로서 설교자가 되고 내 자신이 예배하는 자로서 우리가 일하는 사람이 되고 예배하는 자로서의 직분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때 우리 하나님은 예배자, 그리고 우리의 찬미를 예배를 온전하게 하신다. 우리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예배와 이런 모든 섬김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물론 많이 해야 되고 잘해야 되고 충성되게 해야 되지만 그 우리가 할 부분이지만 그것이 진짜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주님이 이렇게 이루어 가실 때 우리의 모든 충성과 헌신을 주님이 주도해 가시고 주님께서 이루어 가실 때 온전하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성전 삼고 무엇을 쫓아내 주셔야 할까요? 여러분 안에 쫓아내야 될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은요, 사람들이 시간도 많고 이제 기계들이 다 일을 하니까 요즘 또 기계가 좋잖아요. 하루 종일 스마트폰만 들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루 종일. 의외로 많아요. 사모님들, 권사님들 쫓아내.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시간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헛된 것에 시간이 멍 때리고 있을 때 영혼들을 놓치고 하나님의 일이 놓치게 된다는 거죠. 아직 내 안에 가득하고 있는 그 부분들이 쫓아내주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 내 안에 쫓아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예배 시간에도 스마트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극으로 간 사람들이죠. 극으로. 제가 수련회 어디를 갔는데 앞에 찬양 막 뛰고 막 하고, 근데 뒤에 가서 스마트폰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 바로 처단 받아야 돼요. 처단. 가증함이 가득한 거죠. 그 속에 악이 가득한 거, 그 귀신의 초소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 같은 이제 설교하는 목사님들은, 찬양하는 사람들이나 앞에 중직자들은요, 정말 주님 앞에 이런 은혜가 계속 있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내가 주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도록 도구가 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이렇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늘 깨어있고 서있고 늘 기도해 있고 모든 예배에 참여하고 정말 주님 앞에 충성된 그런 믿음의 삶을 살며 내 속에 엎어져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전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 적이 많이 있어요. 주님, 내 속에 엎어져야 될 것은 연약한 생각입니다. 전 자신감이 많이 없었거든요. 그걸 놓고 주님 앞에, 주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 아들에 대한 자존감을 달라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주님, 이 세상으로부터, 세상 부모로부터 내가 물려받은 연약한 내 심성을 엎어주십시오. 또 이제 어떤 사람 반대로 너무 자긍심이 높은 사람들이 너무 과하게 그것도 엎어져야 될 부분들이 있죠. 낮아질 때가 높아지고 높아진 부분은 좀 낮아지고, 그러나도 주님께서 행하시는 대로가 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엎어지고, 우리 이런 부분들, 무엇보다 우리들 가운데 주님이 이런 선언이 있게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내 몸은 기도의 초소입니다. 여러분들은 앉은 자리를 앉을 때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일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공부하기 전에 기도하시고, 어떤 일을 집중하기 전에 기도하시고, 끝나고 나서 또 기도하시고, 우리가 하루에 아까 우리 기도해 보니까 기도의 분량을 채우라. 기도의 분량. 어떤 사람은 주님, 내가
아무리 못해도 헌금의 11조도 하지만 시간의 11조도 하겠습니다. 기도로. 그래서 하루 24시간. 그러면은 시간의 11조는 몇 분이죠? 2시간하고 사롱 24분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144분. 어떤 사람 14만 4천 뭐 그런 얘기도 이제 하는데, 예수 믿는 여러분,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의 삶을 살아보면 우리 인생이 기도하는 것 때문에 일 못했고, 기도하는 것 때문에 공부 못했고, 기도하는 것 때문에 내가 더 바빠질 것 같지만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시간이 더 남게 되고, 기도할수록 더 모든 일들이 승하게 된다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괜히 바빠, 그리고 더 바빠, 그리고 일도 안 돼. 뭔가 꼬이고 헝클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나 기도로 모든 일을 하게 되면 아주 어려운 일도 간단하게 해결되고 힘든 일도 쉽게 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삶을 사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에요.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청소하시고 나를 새롭게 세워가시고 나에게 복됨으로 가득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주 예수님이 성전된 내 안에 오셔서 그런 은혜가 있도록 주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쫓아내줘야 될 것을 쫓아내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속에 엎어져야 될 그 부분을 엎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안에 오사 내 안을 하나님의 집으로 선언하시고 선포하시고 기도의 집으로 만드시는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내게 오셔서 나를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로 회복하시는데 나를 고치시고 예배를 회복시키시고 또한 나의 찬미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은 떠나가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잘 우리가 이제 아시는데, 예수님도 인격이 계셔서 예수님은 어떤 붙박이 고정 액자가 아닙니다. 사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생각하셔요. 생각도 있으세요. 판단도 하세요. 결정도 하세요. 예수님은 그래서 인격이시기 때문에 떠나기도 해요. 나를 떠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을 떠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예수님은 어떤 곳에서 떠나실까요? 예수님 어떤 사람에게서 떠나시죠? 예수님을 외면하고 폄하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를 떠납니다. 그 당시에도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외면받으셨고 무시되셨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 의해 예수님의 일은 폄하되었죠.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님은 예수님이 인정되지 않고 예수님을 폄하하는 곳에 계실 이유가 없죠. 우리도 또 마찬가지죠.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나를 그렇게 무시하고 외면하고 폄하하는데 거기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사진은 거기 붙어 있어요. 사진은 침을 뱉든 욕을 하는 거기 있어요. 그러나 인격은 거기 있지 못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진이 아니세요? 인격이세요? 여기서 예수님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폄하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누굽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일에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특별히 선택되고 세워진 그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환영하고 맞이하고 앞장서서 예수님을 선포해야 될 그들인데, 그러나 그들이 했던 일들은 정반대였죠.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을 넘어
무시하고 외면하고 폄하했던 그들이었죠.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 분노했죠. 분노. 이 사람들은 주님은 그들을 미련 없이 떠나십니다. 성 밖으로 가신 거죠. 그들이 있는 곳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너무나 이들에게는 아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여러분, 다 같이 예수 믿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과 정말 친구처럼, 가족처럼,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된 것처럼 사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해요. 말은 예수 믿다, 예수 얘기도 해요. 그러나 그가 말하는 그 예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가, 이것도 다른 문제예요. 예수님을 귀중하게, 예수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치료자로, 예수님을 나의 상담자로, 예수님을 나의 친구로,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예수님이 나를 건져줄 구원자로 모시고 그걸 전대할 때 예수님은 거기 계시는 거죠. 구약성경의 예레미야서에 이제 말씀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전대하는 자에게 나도 전대하며, 나를 구하는 자에게 내가 그에게 함께하며,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아무리 빛나는 가운 입고 정말 그 까만 옷을 입고 술을 달고 성경 구절을 외우고 있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일지라도 예수님을 외면하는 곳에는 예수님은 거하실 수가 없었다는 거죠. 우리 오늘의 교회에는 예수님이 거하시는 교회일까요? 떠나가시는 교회일까요?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이 항상 머물러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을 도우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받으시는 주님이실까요? 아니면 나를 예수님이 울고 계시거나 떠나가시는 그런 예수님일까요? 여러분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대우한 만큼 예수님은 나를 대접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내 안에 머물러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은혜와 복으로 늘 계시고 활발하게 역사해 주시는 예수님이 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힘이 나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기쁘고 감사한 거죠. 그냥 성경에 항상 기도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이 말씀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은 너무 좀 우리들에게 힘든 일이에요. 우리가 항상 기도할 수 있고 항상 기뻐할 수 있고 항상 감사할 수 있을 만한 뭔가 동력이 있어야 돼요. 동력이 뭐죠? 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더 나를 축복하시고 아들로 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성령님이 나를 더욱더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또한 배고프셨어요. 이 말씀 읽겠습니다. 몇 절이죠?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도 배가 고프셨어요. 아니, 하나님도 배가 고프실까요? 배고프세요. 이때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배고프셨어요. 하나님이 사람 대신 하나님 아들 된 예수님이기 때문에 사람의 몸이기 때문에 배고프셨죠. 왜 예수님은 또 배고프셨을까요? 어떤 생리적인 음식을 잡수시지 않아서 배고픈 어떤 사람의 몸이라는 것도 배고팠지만, 두 번째는 뭐죠? 예수님 왜 배고프셨죠? 예수님은 그 시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커다란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역사로 왔지만 예수님을 자꾸 무시하고 무관심하고 외면하고 폄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 100을 가졌지만 사람들은 관심도 없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 속으로 육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빠지고 자기 종교에 치우쳐 있는 거예요. 율법에 치우치고 막 신앙적 윤리에 치우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이 오셨지만 믿음을 세우지 않고 인간 바벨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라 일컫는 곳에 막 양염소 막 소리 막 가득하고 막 환전치기 막 이웃 막 그 사람 계산하는 그 머리 굴리는 소리 나고 막 복잡한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생명의 역사가 있어야 될 곳에 있지 못할 때 예수님은
배고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볼 때 흡족해 하실까요? 흡족해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키도 작고 나이도 어리고 병도 들었고 물질을 많이 있지 않고 사회적으로 빛난 어떤 지위에 있지 않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 신부적인 마음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예수님을 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충만해진 그 모습으로 주님이 보여질 때 주님은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신랑이 기뻐하는 것은 뭘 기뻐할까요? 뭐 신부가 그냥 많은 친구를 데리고 오면 기뻐할까요? 신부가 키가 엄청 커지면 기뻐할까요? 신랑이 기뻐하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뭐죠? 신부가 나만 볼 때. 그렇죠? 여러분들 예수님의 신부가 맞습니까? 예수님만 보셔야 돼요. 예수님만 보셔야 돼요. 예수님만 보지 않는 이 시대 사람 시대적인 상황을 보고 그 시대적 영적인 상황을 보고 주님의 배고프신 거예요. 배고프시다. 여러분, 예수님의 나를 보실 때 배고프신 일이 없도록 주님께로 늘 우리가 향하고 주님께 마음을 쏟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계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배가 고프신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에게 가서 열매를 구했어요. 그죠? 그러나 그 무화과 나무는 자기 때가 아니기 때문에 열매를 줄 수가 없었죠.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했으나 찾지 못하였을 때 그 나무를 저주를 합니다. 희한한 말씀이 돼요. 19절 말씀 시작.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다른 성경에 보면 이 무화과는 자기 때가 아니었어요. 무화과 열매를 낼 때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무화과 열매를 구한 거예요. 예수님이 모르고 그랬을까요? 이 무화과 나무는, 성경의 무화과 나무는 상징이에요. 성경에 포도나무와 감람나무, 이것은 무화과는 셋은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이스라엘. 우리나라는 무궁화라 해도 될까요? 모르겠어요. 뭔지. 어쨌든 그 나라마다 상징하는 나무나 꽃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무화과와 감람나무와 포도나무를 상징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화과 나무에게 가서 열매를 구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언제든지 믿음의 교회와 성도들은 열매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게 오셔서 달라 그러면 언제든지 기도와 찬양과 예배와 믿음의 어떤 것을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라는 것은 우리 때가 아니에요. 주님의 때가 때인 거지 우리 때는 없어요. 주님이 정하는 때가 우리 때이고 주님이 행하는 때가 우리 때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 맞춰서 살아야지 주님이 나에게 맞추지 않는다는 거죠. 종교인들은 하나님을 나에게 맞춰요. 이렇게 해달라고 그래요. 하나님 해달라고 자꾸 짜게. 이건 종교인이거든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것도 기도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신앙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리까? 어떻게 할까요? 이것이 기도예요.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예요. 신앙인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드리고 내가 움직여 가는 거예요. 그러나 종교인들은 내가 열심히 살다가 안 되면 주님 앞에 구해요. 가서 이렇게 해달라고. 그건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이 아니고 뭐죠? 명령하는 거죠. 주님을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자판기로 여기는 거죠. 왜 안 나와? 빨리 나와야 되는데 빨리 줘 이거. 막 두들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주님께 나를 드리고 주님께 내가 순복시키고 충성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무화과 나무에게
주님은 가셔서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정하는 때가 때니까 열매가 없을 때 주님은 다시는 너에게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했을 때 그 다음날 아침에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되죠? 말라버려요. 이 무화과 나무는 누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그랬어요. 실제로 이스라엘은 예수님 시대 40년 후에 로마 장군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완전히 함락이 돼요.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땅에서 한 명도 못 살아요. 다 소련으로, 다 하여튼 저기 아프리카로, 구라파로 다 내보내줘요. 완전히 찢어져요. 그래서 땅 한 평도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그리고 2000년 동안 지도가 사라져요. 이스라엘 민족은 있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없어져요. 2000년 동안. 그리고 특별히 히틀러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만 찾아다니면서, 유대인들 찾아다니면서 헝가리, 소련, 러시아 하여튼 찾아다니면서 유대인들만 계속 죽여요. 이유 없어요. 그냥 이유 없이 죽여요. 600만 명을 죽이죠. 그러다가 1948년 우리나라보다 3년 늦게 이제 이스라엘이 독립을, 미국에 있는 경제인들, 그런 이제 유태인들의 힘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거기서 이제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그 땅을 지금 준 게 이 땅이죠. 지금 이스라엘 안에는 아직도 팔레스타인,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같이 살고 있죠. 맨날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인정 안 해요.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는데 왜 당신들이 여기에 들어왔느냐. 근데 미국은 이스라엘을, 그 팔레스타인 사람을 쫓아내고 거기다 이제 이스라엘을 세우게 한 거죠. 이스라엘만 국가로 인정해 주고 있는 거죠. 어떤 그런 상황이 됐어요. 어쨌든 주님이 이 영원히 열매 맺지 못하리라 그랬는데 2000년 동안 유리한 백성이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일제 압제를 당해서 얼마나 피해가 많았어요? 우리 막 그냥 그렇잖아요. 우리 막 언어에 보면 일본 말이 많잖아요. 그 3개 국어 핸들 이빠이 꺾어 이빠이. 36년에도 우리는 일본에 대한 이 사고방식이 있는데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근데도 그들은 아직도 믿음을 지키고 있어요. 놀란 하나님 역사이긴 한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안 한, 예수님을 거부하고 외면하고 폄하했던 이스라엘에 대한 결과가 이렇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성경을 많이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일까요?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것이 하나님 뜻일까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일까요? 물론 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은 딱 한 가지, 뭐죠?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세포에다가 내 모든 피를 다 빼내고 예수 피로 넣고, 내 생각을 다 빼내고 예수 그리스도 생각을 넣고, 내 모든 목표와 비전과 내 취향과 내 그런 걸 다 빼고, 다 없고 다 쫓아내고 예수 그리스도 최고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비워지지 않는 만큼, 우리 이제 항아리와 같은데 비워지지 않은 만큼 육이 있는 거죠. 비워지지 않는 만큼 주님은 슬퍼하세요. 우리가 다 비우고 예수로 채워진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6 항아리에다가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 다 채워질 때 주님이 그것을 물이 변할 표도주가 된 것처럼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람, 천국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가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진 주의 성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사랑의 하나님,